화해의 기술, Strategy of Reconciliation. 이 reconcile 한다, 회복한다, 화해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화해해 보셨습니까? 요즘 시대는 화해, 통합, 협동, 합동, 또 상생, 협치,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단어들이 나올까요? 그만큼 화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분열돼서 싸우고, 한국도 미국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똑같아요. 한국만 걱정할 것도 아니고 미국만 걱정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홍콩의 그 수많은 시위대 보셨죠? 그 시위대를 또 비판하는 시위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화해, 소망, 재건, reconstruct, change, 변화, together, 함께,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무엇보다 peace, 평화, 이런 단어들은 많이 보는데 많이 보는 만큼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당과 당이, 인종과 인종이, 이해 집단과 또 다른 이해 집단이 서로 공격하고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화, peace,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지나가요? 비둘기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까? 풍선이 막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인종이 다른 아이들이 막 손을 잡고 서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TV가 준 광고 이미지들이에요. 평화라는 개념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평화라는 정의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하고 싶대요. 우리 찾아주신 염평한 작곡자님,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린 평안하고 싶어요. 평화롭고 싶습니다. 피스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평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세계 정치 외교와 역사는 갈등과 전쟁, 그리고 화해와 평화, 또다시 갈등과 전쟁, 그리고 화해와 평화, 계속해서 반복된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 중에 갈등이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아니면 평화와 평안이 좋습니까? 평화 안녕이 좋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분쟁이 좋습니까? 갈등과 분쟁 원하시는 분이,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지 않으면 나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린 다 평화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평화와 평안만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계 역사도, 역사라는 게 뭐예요? History, 결국 전쟁 이야기, 또 어떻게 화친을 맺었는지 평화의 이야기, 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어떻게 국가와 국가 간에, 국경의 분계선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념과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고, 그것을 쌓아서 역사라고 합니다. 평화와 화해라는 그 정의도 여러분 정치학자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존 제이 미어샤이머라는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치학도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에요. 제가 학회 가서도 몇 번 만나 뵌 분인데, 꼭 교수님들 사진은 저렇게 책 많고 조금 리클라이너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다리 꼬고 앉는 사진이 많으시죠? 이분 키도 굉장히 커요. 이분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소논문 하나 에세이를 90년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타이틀을 한번 영어가 되시는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곧 냉전을 그리워할 것인가? 언제 썼냐면 90년도에 썼어요. 여러분, 89년대, 9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냉전이 종식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안 사셨나 봐요. 다 그 이후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구소련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구소련과 미국의 그 전쟁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다. 냉전이 끝났다. Cold War. 여러분, 얼마나 차가운 전쟁이면 Cold War 자체가
이 전쟁 하나가 아니죠. 이것은 그 period, 그 기간을 그냥 Cold War period라고 합니다. 냉전 시대. 근데 이 교수가 우리는 냉전 시대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냉전 시대가 제일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소련과 구소련의 동맹들,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팽팽하게 힘을 서로 균형 맞춰서 시소놀이를 할 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미국을 상징하고 또 구소련을 상징하는 곰이 이렇게 시소타기를 하면서 국제 정세의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국경의 분쟁,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인종과 인종 간의 분쟁이 통계적으로 가장 적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때가 가장 평화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쿠바 미사일 사태도 있지 않느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존 메르샤이머는 미사일 사태지 미사일을 쏘고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왜? 서로 구소련 크루셰프와 그때 존 F 케네디가 서로 군사력이 워낙 강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하면 핵폭탄 터지고 난리 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균형하다가 쿠바에 계속 군함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때도 안 사셨나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평화라고 정치학자의 정말 최고 정치학자가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린 냉전 시대 그리워하지 않을 거다. 근데 곧 2000년대 돼서 911이 터지고 국적도 모르고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그 참모총장이 명령을 떨어뜨려서 이런 전쟁을 이루는지도 모르는 테러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철역에서 폭탄이 터지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또 이 미국에서, 미국 수많은 타겟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았네. 냉전 시대가 오히려 이런 전쟁들이, 이런 이 군사적 컨플릭트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평화, 화해에 대한 정의도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들이 임하고 있을 때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다 핵무기 없애라, 다 무기 없애라, 좀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살자. 또 이쪽 사람들은 그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강력한 두 체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구소련과 미국이 대립하고 계십니까? 예? 집에서 또 하나의 걸프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계세요? 우리 남편과 저는 팽팽합니다. 가장 평화로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드디어 왜 우리 집이 아무 일 없는지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구소련이고 저는 미국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화, 화해,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Prince of Peace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평화, 정말 수많은 평화와 이 수많은 화해가 있지만 오늘 아비멜렉과 이삭의 화친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은 화해했고 어떻게 이들은 평화를 추구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저번 주 마지막에 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저번 주죠. 에색, 세트나, 르호봇,
이 우물들을 팠어요. 에색 뺏겼어요. 시트나 뺏겼어요. 에색은 다툼, 이 투쟁이라는 단어고, 시트나 다툼 투쟁, 그리고 세이튼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 시트나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르호봇 드디어 숨 좀 쉬고 살겠다. 우리의 공간이 생겼다. 르호봇은 뺏기지 않았어요. 에색과 시트나는 지금 다 뺏겼습니다. 르호봇 뺏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세바는 무슨 뜻? 일곱, 그죠? 또 브엘은 우물, 그러니까 일곱 우물의 뜻, 브엘세바. 여러분, 그래서 에색 시트나의 인생, 지금 그 다툼과 투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느 날인가 르호봇이 있고 어느 날인가 브엘세바가 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왔는데도 23절 보면 브엘세바에서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에색과 시트나를 빼앗기고 르호봇 이제야 숨 좀 쉬겠다라는 우물물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브엘세바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르호봇도 뺏길까봐, 언젠가 이 브엘세바도 뺏길까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26절로 다가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뭐 하러 왔어요? 화친 맺으러 왔어요. 화해하러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안, 걱정, 근심, 초조, 이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평화, 화해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툼과 싸움, 근심과 걱정, 갈등, 서로를 이기적으로 서로를 위한 싸움들이 있을 때에 그 후에 화해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안 드시지만 참 신기하죠. 일부부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저분이 오늘 낯색이 평소와 같지 않으시다, 느껴져요. 여기 보고 얘기하면 또 오래 할 테니까 여기 보고 얘기하지. 여기도 계시네. 여러분,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오시면 화해와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에셀과 시트나와 르호봇과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 안에서도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에 아비멜렉이 오고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친 맺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화해의 역사가 갈등 가운데,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여러분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비골도 같은 이름이에요. 21장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군대장관 비골,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같은 왕이에요.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100년 이상 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맺었던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같은 왕의 이 타이틀을 가진 아들 아비멜렉일 수도 있어요. 비골도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 진짜 비골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빈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비골이에요. 비골이 그 아버지 비골이든 아들 비골이든 아니면 전 비골이든 군대 장관이었던 그 후임 군대 장관이든 똑같은 지금 상황이,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아후삿이 지금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비멜렉이든 아들 아비멜렉이든 지금 아브라함에게 갔던 아비멜렉, 또 이삭에게 왔던 아비멜렉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버랩이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1장과 26장에.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삭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삭,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얘기는 똑바로 해야지. 그들이 미워한 거를 그냥 미워한 게 아니죠. 미워할 짓을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랑 똑같은 잘못들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너는 떠나라 하니까 떠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왜 미워했어? 그리고 떠나게 했는데 왜 지금 또 찾아왔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삭은 트리플 A형이었을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A형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려요. 잘 삐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열인 거예요.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열이다고. 여러분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미워했잖아. 근데 왜 찾아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6절에도 있고 27절에도 있고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너희는 나에게 왜 왔느냐. 저를 따라서 왔다. 온 거예요.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오면 컨택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찬양에 오셨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색한 관계, 아비멜렉도 이 사람 다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친히 찾아왔어요. 그 이삭은 그래요. 삐졌지만, 열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어?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벌써 풀어지는 거예요. 왜 왔어? 이게 아니라 왜 왔어? 왔으니까 조금 내가 지금 여러분 아예 만나기 싫으면 말도 안 섞죠. 근데 뭔가 지금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화해 어떻게 하는가? 화해 기술은 컨택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컨택트? 아이 컨택트가 있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아이 컨택트. 콘택트 렌즈 아이 컨택이 아니라 눈과 눈이 마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왔다라는 건 뭐냐면 스킨십도 있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적어도 지금 아비멜렉과 이삭이 그 정도 하지 못하겠다면 아이 컨택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뭐 하셨을까요? 대화 나누셨어요. 대화 나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아이 컨택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평생 목마르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 컨택을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본지라. 병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다 뭐라고 그랬냐? 그를 본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 환자는 저기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본지라.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녀를 본지라. 그리고 땅에 글씨를 쓰셨죠. 땅에 글씨 쓰면서 엎어져 있는 아마 그 여인의 눈을 잠깐이라도 마주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 컨택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게 아이 컨택이에요. 우리가 화해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찾아가고 만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뭐 지금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주 좀 잠깐 해주시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한 사람 눈을 볼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설교 좀 빨리 끝내자. 노. 어색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같은 이불 덮고 잤는데 눈 1분을 쭉 쳐다본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한쪽이 가시고 나서 그 시체 앞에서 눈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영정사진 눈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은 여자는 눈 바라보시고 남자 여자는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는 바라보지 마시고 부부만 남자 여자 바라보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 부목사님들 좀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들 좀 나오셔서 혹시나 혼자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좀 찾아가세요. 저는 예외를 안 둘 겁니다. 혈액형이 뭐라고요? 꼼꼼해요. 자, 지금 할 텐데 한번 옆을 바라보세요. 눈을 보세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은 꼭 다물고 계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눈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눈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눈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 나오셔서 혼자 계신 분들 좀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저는 절 바라보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 옆에 지금 눈 좀 맞춰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맞춰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찾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찾아가 주세요. 혼자 계신 분들 찾아가 주셔서 자, 다시 눈만 바라보십시오. 저희 바라보지 마세요. 또 한마디 뭐라고 할 거냐면 당신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십니다. 저 보지 마세요.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조용히 바라보고 계세요. 김영주 집사님 옆에 가세요. 가세요.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당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말씀하세요.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 좀 보세요. 권사님 좀 빨리. 제가 보니까 어떤 남편분은 참 쉽지 않죠. 어려워요. 맨날 보는 사람인데 눈을 바라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라 사실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벌써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거기는 껴안지까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신혼부부들 할렐루야.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이 컨택이 있고 스킨십이 있고 먼저 마음을 열면 화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색하겠지만 마지막 5초만 더 드릴게요. 5초. 왜냐하면 안 한 분이 아직도 있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눈으로 할 수 있는 분만 사랑합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마 아비멜렉, 이 이삭도 그 어색한 관계 가운데 만나니까 이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화해의 기술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 컨택. 두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마음이 또 같이 컨택이 됐으면 진짜 마음이, 감정이 컨택이 돼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화해 기술 시작. 마음 컨택트. 컨택은 닿는다라는 말이죠. 마음 컨택트.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닿을까? 물론 눈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나에게 어떤 느낌이 다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라 전달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삭이 아까 서운했든 삐졌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나 미워했잖아. 그런데 왜 왔어?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왜 왔냐면 우리 사이에 맹세하고 계약을 맺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해치지 말고 전쟁 일으키지 말자. 우리도 너에게 선을 행하지 않나. 2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한국인이었으면 뭐라 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우물을 몇 개를 빼앗겼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선한 일을 했냐. 이삭은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를 해요?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화와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말과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감정과 마음이 컨택이 됩니다. 첫 번째 서운한 거 표현했어요.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다. 우리 잘 지내보자. 여러분 잘 지내보자 한마디도 얼마나 어렵는지. 우리 잘 지내봐요. 이 얘기 정말 어려워해요. 제 말이 맞아요? 뭐 이렇게 어색하게 그런 말을 해. 그냥 옆에 붙어 있으면 되지. 어? 도망 안 가고. 말로 하면 감정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조금 우리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세미나 가서 배운 대화의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예. 뭐 어쩌겠어요. 안 가르쳐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대화 방법이냐면 비폭력 대화예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비폭력 대화. 영어로는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것이 도움이 됐어요. 첫 번째는요. 관찰입니다. 관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 서 있는 그대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으나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그거를 아내가 관찰했단 말이죠. 식탁 밑에도 아니고 식탁 위에. 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박 집사님 어떻겠어요? 미스터 블랙이 만약에 양말을 벗어서 식탁 위에 벗어놨다. 집에 나가? 에? 에. 이명옥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여기에다 놓냐고 화를 낸다. 예.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아이 냄새나 저리 치워. 그럼 다음 말이 뭐겠어요? 남편은 네 발은 냄새 안 나냐? 왜요? 냄새 난다라는 거에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관찰에는 중요한 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양말이 식탁 위에 있네. 끝! 여기에서 당신 냄새나는 양말이 식탁 위에 있네 이러면 싸워요. 당신 더러운 양말이 식탁 위에 있네 이러면 싸워요.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 양말이 식탁 위에 있네. 또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그러면 당신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판단과 화와 모든 게 담겨진 한마디예요. 딱 보고 고기가 탔네. 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찰이에요. 그게 관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관찰.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시작. 느낌. 읽어봅니다. 그 행동을 보았을 때의 느낌. 이건 솔직해도 돼요.
당신이 양말을 밥상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내가 화가 치밀으네. 아이가 만약에 밤늦게까지, 시험이 내일인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네가 11시 넘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엄마가 속상한 마음이 드네 느낌이에요. 관찰도 그냥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놀더니 내일 시험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넌 안 돼. 이런 건 판단 애를 죽이는 거예요. 늦게도 엄마 늦게 아닌데 나 1시에 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11시 넘어서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 보니 엄마가 마음이 참 걱정이 된다. 느낌이에요. 느낌은 그대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욕구. 자신이 포착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의 표현. 자, 이런 거죠. 욕구는요, 자기가 진짜 요거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게 욕구예요. 나의 desire, 나의 원함. 이런 거죠. 당신 양말이 식탁 위에 올려놔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나는 청결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이 탄 것을 보니 내가 좀 서운해요. 느낌. 그리고 욕구는 나는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11시 넘어서 네가 시험 전날 마지막까지 11시 넘어 공부하는 것을 보니 엄마가 속상한데 왜냐하면 엄마는 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욕구예요. 내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시작. 부탁.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당신이 양말을 벗어러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 내가 화가 났는데 그것은 나는 청결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져다 놓을 테니 오늘 다음에는 꼭 이 양말을 빨래통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싸울 근거를 주질 않는 거예요. 냄새 난다. 정신이 있는 거냐? 당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관찰하고 느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게임기 사준 걸 잘못했다. 아유, 내가 너한테 뭘 맡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게임을 1시간 이상 하는 것을 보니 아빠가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빠는 약속이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약속을 했잖니? 그러니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안이고 부탁이죠. 다들 얼굴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얼굴인데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한데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삭의 말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삭의 말을 한번 비폭력 대화법으로 만들어 봤어요. 목사는 그냥 이런 거 하면서 놀아요.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자,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앞뒤 사정 다 아시죠? 우물 뺏긴 거 다 알고. 아비멜렉, 당신이 내게 떠나라고 했고 당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내 우물물을 계속 빼앗간 것을 보니, 관찰, 내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느낌. 미움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 그죠? 여기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딜 가나 환영받는 것, 존중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욕구.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왔는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안, 부탁.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얘기를 당신이 여기 온 게 내가 지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때요? 비슷해요? 아비멜렉이 28절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제한 부탁이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비폭력 대화에 가까운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삭, 당신이 우물물을 계속 빼앗기는데도 새로운 우물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것을 보니 관찰. 우리는 매우 놀라웠어요. 느낌.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신이든 신의 개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 당신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것이 보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관찰과 욕구가 같은 거예요. 욕구는 우리는 누구 신이든 두려워하긴 해요. 근데 당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한 부탁.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 관계에 맹세를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재밌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비폭력 대화법을 적용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화해가 되잖아요. 지금 화해가 된다고요. 다음 장면이 뭐예요? 잔치를 열었대요. 이삭이 잔치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잔치를 열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같이 먹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왜요? 세 번째 컨택, 이게 중요해요. 회복의 컨택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화해 기술 세 번째, 시작. 회복 컨택트. 회복은요, 먹을 때 잘 이루어집니다. 아멘. 먹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엘리야가 자기 자살하겠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막 하다가 그런 사건 다 이후에 날 죽여주십시오, 난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걸 줘요. 그전에는 까마귀도 나타나서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주니까 힘이 나서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해요. 자살할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먹는 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전 뭐 하세요? 주의 만찬을 나누세요.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먹인 거예요. 정말 미우셨으면 넌 나가라 했을 텐데 먹인 거예요. 발 닦일 때 가룟 유다 있었어요. 같이 발도 씻겼어요.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과 4장 모이기를 힘쓰고 뭐하기를 힘쓰다? 같이 서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었다.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가운데 여러분 7집사가 세워집니다. 7집사 왜 세워져요? 히브리파 또 이 헬라파 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음식이 잘못 나눠줘서 교회에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밥 잘못 먹으면 분열이 생겨요. 국 맛이 달라지면 분열이 생겨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히브리드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왜 적게 줬냐? 헬라파 과부들에게 왜 차별해서 음식을 적게 줬냐? 음식 잘못 담아도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배식도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배식하시는 초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영성을 담아 배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먹으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서 먹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화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뭐 해야 된다? 무슨 컨택트? 아이 컨택트. 두 번째 마음 컨택트. 세 번째 뭐예요? 회복의 컨택트예요. 먹는 걸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누가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나를 봐라. eye contact. 예수를 봐라. 그럼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을 못 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컨택 하셨잖아요. spiritual contact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짖냐? 이 eye contact, spiritual contact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컨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컨택. 자복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십니까? 자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컨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컨택트인데 예수님도 우리랑 밥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뭐라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He dine with me, I dine with he. 이거예요. 여기에는 힘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He dine with me, I dine with he 라고 돼 있어요. 다이닝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는 자는 뭔 말입니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랑 화해하고 싶으셨어요. 말씀을 쭉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화해하기를 바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 컨택하고 마음 컨택을 하고 우리가 회복의 컨택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 성령님과 교제 동행하면 그와 정말 밥 먹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며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과도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컨택하십시오. 보십시오. 만지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말로 감정을 표현해 주십시오. 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맞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어쩌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 화나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들끓는 심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우리 요괴벳의 노래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갖다 버리고 싶다 나일강에.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야 이놈아 너 나일강에 있으면 모세였으면 너 버렸겠다. 그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마음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격한 감정으로 지금 부스르고 계시면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가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언어의 사랑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 보면요, 정말 무관심한 분들이 없어요. 서로 서운하고 화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들어드려요. 그럼 듣는 목사는 전혀 이분들이 전혀 지금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딴 말을 하고 계시나? 완전히 무관심하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무관심도 어쩔 때는, 한국 남자들은 어쩔 땐 무관심도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화해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화평케 되는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해의 기술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지혜로울지 대화법 중에 하나,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참 내가 못나서, 참 내가 부족해서 입술에 건세가 없습니다. 입술에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들로 감정을 표현하고, 또 어쩔 때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 바라보는 그 아이 컨택, 지그시 1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컨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 화해하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모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가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컨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화이게 되는 그 사랑,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 혹여나 마음이 불편해서 오신 분 계시다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 있으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솟구쳐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을, 내 마음에 이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목자 목녀님들, 우리의 초원지기, 우리의 또 초원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권사회 가운데, 안수 집사회 가운데, 또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화평, 평화, 화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으로 아이 컨택한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감정의 컨택, 마음의 컨택, 귀한 말들이 오고 가는 입술의 권세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컨택, 교제의 컨택,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걷는다면 그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기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원합니다. 진정한 화평을 원하고 진정한 화해를 원합니다. 갈등 분열,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길로 일어나고 화평의 길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굳게 믿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사역과 가정사역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이 화평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